안녕하세요. 룻기 3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에는요, 정말 아슬아슬하고 대담한 한밤중의 요청이 담겨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파격적인 계획, 며느리 룻의 놀라운 용기, 그리고 유력자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이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연 얼마나 대담하고 어쩌면 파격적이겠다지 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시어머니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끝까지 따른 이방인 며느리 룻에게 안식,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찾아주고 싶은 아주 깊은 소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사실 나오미의 이 마음은 처음부터 한결같았어요. 룻기 1장 9절을 보면 두 며느리를 떠나보낼 때도 그들이 각자 남편의 집에서 안식하기를 바랐었죠. 이제 자기 곁에 남은 룻을 보면서 늙고 소망 없는 자신과는 달리 젊은 룻만큼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부모와 같은 책임감으로 당시 관습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듯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죠. 하지만 룻이 가야 할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었어요. 바로 추수가 끝나 모두가 들떠있을 한밤중의 타작마당이었죠. 거기서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정말이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너무나 아슬아슬한 계획이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해를 사기 딱 좋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핵심은 유혹이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은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 일종의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건 다른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과 룻의 현숙함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식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고 또 그의 땅과 같은 유산을 지켜줄 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 가문의 유력한 기업 물을 자였던 거죠. 자, 이제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무대의 중심은 이 대담한 계획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며느리 룻에게로 넘어갑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증명해 보입니다. 룻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혼자서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보아스가 잠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가 그의 발취에 눕는 그 순간 룻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 네가 누구냐고 묻자 룻은 바로 이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공식적인 청혼이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법적인 요청이었어요. 정말 대담하고도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죠. 자,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요청을 던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보아스의 반응에 달렸죠. 이 예상치 못한 한밤중의 방문은 보아스에겐 어쩌면 시험과도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의 의로운 성품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룻을 꼬집거나 오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안심시켰죠. 또 그녀의 대담한 행동을 경솔하다고 비난하는 대신에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한 숭고한 인애라며 오히려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법적으로 자신보다 우선순위인 친족이 있다는 사실까지 정직하게 밝히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었어요. 보아스가 칭찬한 나중이 내가 처음보다 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루시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첫 번째 인애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 나이 많은 자신을 찾아온 것이야말로 더 큰 인애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깊은 충성심과 희생을 정확히 알아본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여기서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아요. 자신의 약속을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확증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신적인 맹세였죠. 이것은 만약 당신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책임을 거부한다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룻의 대담한 요청과 보아스의 의로운 응답으로 가득했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희망을 가득 품고 아침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길에는 약속의 증표와 함께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보아스의 지혜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룻의 평판에 혹시라도 흠이 생길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른 새벽, 조용히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으로부터 룻을 지켜주려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룻의 겉옷을 펼치게 해서 그 안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넉넉하게 담아주었죠.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께 드릴 양식을 챙겨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내가 당신들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보아스의 구체적인 약속의 증표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룻은 밤사이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룻이 가져온 그 보리자루를 본 나오미는 그 안에 담긴 보아스의 마음과 굳은 약속을 단번에 꿰뚫어보고는 이제 룻에게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성실하고 의로운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이 한마디는 듣는 우리에게도 평안함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기분 좋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과연 보아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까요?